그리고 전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건가, 또 교회를 가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맞이하는 것은 내 생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파를 막 흔들었어요. 물론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난 타격을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신천지라고 하는 또 사이비 종교를 심하게 흔들고 계신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 세대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곰곰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맡아서 가는데 예배를 드리냐 물었더니 정부에서 25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해서 교인들을 분산시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00명 정도, 2부 예배 200명 정도 나눠서 하고 한 3분의 1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1m 간격으로 넓게 앉게 하고 또 마스크를 쓴 채로 원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살다 이런 날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기고 더 빨리 종식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격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환경이나 처지에 맞춰서 그 지혜로운 그 의식을 가진 행동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슷한 단어가 품위라는 말도 있고요, 품격이라는 말도 있고, 영어로 dignity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인데, 품이라는 말은 굉장히 외형적인 것이 강한 단어고,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dignity라고 하는 말은 그 권위적인 그런 단어가 강한 말이 돼서 신앙인의 격이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의 격.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얘기할 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은 유가증권, 현금, 그리고 부동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무형 재산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네임 밸류가 있고 그 회사가 만든 상품의 신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형 재산은 오랜 세월 동안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된 신용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무형 재산이 유형 자산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격이라고 하는 말은 무형 자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멋을 내는 사람이 있고 멋이 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구별합니다. 멋을 내는 것은 돈을 가지고 새 옷을 사입고 좋은 옷을 사입고 명품을 사들고 다니면 누구든지 멋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멋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입어도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그 사람의 매너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격이라고 하는 것은
멋이 나는 사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체격이 좋은 사람을 모델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의 세계에서 슈퍼모델은 옷에 대한 애티튜드가 있어야 슈퍼모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옷에 대한 태도가 몸에 배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체격이 좋다고 잘생겼다고 슈퍼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격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모델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일대학교에서 평생 동안 종교 심리학을 가르쳤던 당대의 아주 유명한 교수분이 작년에 은퇴를 하고 자기 학교에서 나오는 매거진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한국 학생이 그 글이 너무 좋아서 그 글을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수공업이었어요. 옷을 하나 만들더라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그 사람 것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수공업 시대였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전기 터빈이 발견돼서 방직기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천을 짜고 옷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필요한 도시로 공장 있는 데로 모여들기 시작한 그런 시대를 제1차 산업혁명, 섬유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는, 그 시대에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격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많은 설교가들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100년 후에 19세기 초에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발명하고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산업이 발달되고 이 전기를 통해서 동력을 통해서 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광물을 통해서 이 전기를 통해서 무기들을 만들었는데 2차와 3차 사이가 한 100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3,200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가 3,300만입니다. 이 많은 캐나다 인구가 그 전쟁 한 통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6천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대요. 러시아 나라 하나만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과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과학에 대한 흥분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내 이웃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의 허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모든 사람들, 그때는 민족주의가 강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최고다.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계주의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을 격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고 또 설교가들이 당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났습니다. 20세기 초가 돼서 3차 세계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컴퓨터 시대예요. 컴퓨터 시대.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학을 복학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때는 금세 복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기다린 사이에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국 전체에 컴퓨터가 3대밖에 없었어.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울 때 중앙정보부에 하나 있었고 칼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중앙청에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컴퓨터가. 키펀치 치고 그럴 때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얼마나 그냥 집채보다 더 컸어요. 컴퓨터 한 대가. 그게 자꾸 작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스마트폰이 돼버렸어요. 이 컴퓨터잖아요. 다 모든 거 다 여기서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너무 좋은 시대가 됐어요. 이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20세기 초에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예?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고 많이 설교 본문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이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5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시대를 말합니다.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만들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둑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5번 시합을 해가지고 4번을 사람이 지고 1번을 겨우 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있는 세계적인 바둑의 고수가 3패해버렸어요. 바둑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지만은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정말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한 수를 생각하면서 다음 수를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10수를 앞서고 뭐 5수를 앞서고 그게 바둑인데 로봇가 사람이 견주지 못할 정도로 완패당하고 말았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에게. 우리는 바둑의 고수가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바둑의 고수들은 기가 막히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을 의술을 위해서 고생하고 배우고 수고하고 경험을 쌓은 세계적인 그런 명의라고 하는 의사가 사람의 몸에 있는 병을 진단하는데 로봇하고 비교하면 로봇한테 지더라고 말이에요. 로봇가 더 정확하게 병의 진단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을 죽으라고 공부하고 경험을 가졌는데 기계한테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만은 그런가 하면요 수술을 하는데 세계적인 외과 의사를 그 세계적인 명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위험한 걸 수술하는데 로봇은 해야 되는데 사람은 위험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당사자들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5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만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정까지 가진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요 어떤 사람은 로봇 목사를 만든대요. 왜 그걸 하느냐?
수십만 가지의 설교의 모든 상담의 모든 걸 지식을 전부 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로봇에다가. 그리고는 로봇을 세워놓고 나 20분짜리 설교 듣고 싶어. 이런 설교 듣고 하고 딱 입력하면은 퍼펙트하게 성경 보지도 않아. 줄줄 성경 66권은 그냥 줄을 다 외워. 아니 그런 걸 만들어서 뭐하냐. 설교라는 게 말만 해서 감동받냐. 사람이 인격돼 인격이 있어야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시골에 가면은 목사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노인네들 10여 명에서 그 교회당 하나 지키느라고 관리하느라고 쩔쩔매는 교회가 수천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북미에. 그런데 이 로버트 목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난 1년쯤은 흥미로워서 듣겠지.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감동이 오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까지 지금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 인간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허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도 허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때는 육신이 피곤했고 3차 때는 머리가 피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은 마음이 피곤할 것이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말은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너무 능가하니까. 그런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교수 얘기가. 그런데 이 시대에 인간이 어디에다 관심을 둘 것인가? 이게 포커스입니다. 어디에 인간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가? 이런 시대에 아무리 100번 깨어나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인간을 감당할 수 없는 분야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물, 동물들에게 없는 것, 인간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자연적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석학인 이어령 박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필요한 시대다. 왜? 인간은 영혼의 문제를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위의 것, 방향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오래토록 심사숙고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따라 가치관을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된다. 가치관에 따라 인간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와 그 환경과 처지에 맞춰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격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91년도에요. 1991년도에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이달 말일에 집회하러 오실 이면수 목사하고 둘이서 러시아를 선교지를 방문하러 둘이 갔어요. 그때 고 김재광 목사님께서 1년 전에 저희가 가기 전에 1년 전에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곳에 방문하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가자 해서 세인피터스버그 갔다가 그 다음에 타슈켄트가 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거든요. 거기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들의 선교 현황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모스크바에 간 이유는 그 한국 대사관에 어느 영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잘 믿는 안수 집사였어요. 그분은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러시아 성인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간청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마다 식사하는데 그날 저녁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크루바초프가 이제 러시아를 소련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자 중앙아시아를 다 떼어내기로 하니까 그거를 반대한 그 이제 그 공산주의 보수파들이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수도니까 모스크바 공항 모든 큰 도시의 공항을 전부 다 봉쇄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모스크바는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인데 전부 다 군인들이 다 막았어요. 저희 호텔에 있었는데 코스모스 호텔에 있었는데 외국인 전용 호텔인데 바깥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데타가 일어났다, 공항이 봉쇄됐다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소식을 알지 그 이상은 몰라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토론토에서는 그 소식을 잘 아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예? 막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이 담임 목사 둘이 가가지고 지금 갇혀있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이상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봉쇄되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이거 여기 그냥 갇혀있는 거 아닌가, 이거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가, 이거 나갈 수는 있는가,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91년도에 소련이라는 게 정말 어두컴컴하고 물고 하여튼 말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더니 막 벽보판이 하나, 광고판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모든 미국 시민권자와 그리고 캐네디안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는 우리가 비행기를 이제 준비해 놓고 필요하면은 이 호텔에서 그 비행장까지 우리가 호송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라. 바깥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 광고판이 쫙 붙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편안이 오는지. 그리고 제가 캐나다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캐나다 시민권자라는 걸 처음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야, 괜찮네. 그 동시에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의 패스포드에 파워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한 10여 명이 시차를 나왔는데 우리 호텔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 야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와 캐나다 시민권자는 얼마나, 봐라 우리는 캐나다 시민권자다.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그런 협정이 있답니다. 그럴 때는 캐네디안도 같이 이렇게 구출해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엇이 스쳐가느냐 하면은,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네가 캐네디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이 머리에 확 스쳐가더라고요. 정말 내가 평소에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마음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이 상속이 됐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시민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는 무력으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감히 건들지 못해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재판에 많이 걸리게 되면 나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어. 그럼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지금의 미국 시민권하고 저희가 60년도에 한국에 살 때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들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으면 와,
그랬습니다. 예, 그랬다고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것과 비교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래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늘 여행을 갔다 오면은 하는 얘기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이거 우리 돈 쓰고 고생했네?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알면서도. 여행을 해보면은 아무리 즐겁더라도 며칠 가면은 집 생각이 나. 그리고 불편해. 집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 여행이 재밌고 즐거워도 만약에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러면 이 기가 막힐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시간은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바로 하늘의 집,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볼 것 같으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16명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가, 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향을 사모했고 본향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거를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그들은 견디고 살 수 있었습니다.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여권을 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성경 구절을 한 절로 얘기하라. 성경 전체를 다 그만두고 한 절로 얘기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수에 제한을 안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한국에 가면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써놨어요.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 종교예요. 그 제2인자로 12년 동안 그 밑에서 일했던 김남희 씨라고 그 내연녀 됐던 분이 무슨 뭐 재산권 때문에 나와가지고 폭로한 얘기 들어보세요.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12년 동안 제2인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목사 노릇을 했는데 요한 지파의 목자장이었으면은 그 12지파, 12교회 중에 제일 리더격인 교회의 목사를 했고 총회 교육부장을 했어요. 그분이 20년 후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구리에 이단 종교, 이단 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잘못 영혼들을 저희들이 인도했는데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구해와야 된다. 그게 자기 이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느냐? 네 가지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첫째,
사회가 불안하면 어딘가 도망가고 싶은 것 때문에 빠진다. 두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 지금 한국 사회가 대학을 공부하고 피터지게 공부를 해도 지금 직업 하나 얻기 힘든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포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90 닭다리를 가지고 지금 그건 아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 통했지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화기 한 번 눌리면 나오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가는 것은 확신이 없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 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 이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요, 그 리더 되는 사람들, 교회마다 다 리더들이 있겠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벌 받을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놈들이에요. 예? 양의 탈을 쓰고, 늑대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잡아먹는 거예요. 영혼들을 아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몰라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나는 평생 동안요, 건전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줄 알았어요. 내가 저기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1910년부터 한국에 이단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단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평생 동안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마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저기 빠졌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파멸됐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건전한 교단에서 평범한 교회 밑에서 평범한 목사님 밑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요란 벌떡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요. 나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까 의문스럽고 두려워요.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너무 평범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신천지가 그렇게 제일 무섭대요. 그들이 포기하는 얘기를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믿으면 반대하면 가출시키고 어떻게 여자가 믿는다 그러면 남편하고 싸움하면 이혼시켜가지고 집단 주거시키고 그건 아주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비슷한 데가 있어요. 한 가지만 들리는 거지 사입이 종교 집단에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회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다. 그런 사람이 타겟팅이라.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몰라요? 토론토도 지금 정신체계.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믿고 그걸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상대적인 가치관과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상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보이는 것으로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보여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관에 살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 본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진리, 생명, 영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추구하고 사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관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거기서 집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걸 믿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채워주겠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아라.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방향을 바로잡으면 그 방향을 바로잡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생기게 된다. 그 가치관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의 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그 신앙인의 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믿고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진리와 영혼과 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참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